주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내 모든 손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어지면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그분은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예, 우리는 오늘 지금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마음으로. 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만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먼저 영혼을 깨끗게 해주고, 첫째는 영혼을 깨끗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는 따라서 영혼에 양식을 주신다. 에너지를 준단다. 에너지. 여러분들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답게 살아가듯이 예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 증거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예배 시간이 들으라 이 말이야. 들으면 그 말씀은 지금 여기에는 이만선 목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죠, 이스트. 예? 여러분들 빵을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그냥 찌면은 빵이 부풀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릅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트를 넣고 가루 서말에다가 한쪽 끝에라도 누룩을 집어넣고 갖다가 발효를 시키면 언젠가는 누룩이 다 퍼져 안 퍼져요? 다 퍼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천국의 복음은 한번 이게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 오늘도 제가 충청시대에 저희가 여리고인 아파소이라고 칼럼으로 연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보니까 항상 베스트 1번입니다. 그만큼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보통 5, 6천 명에서 한 10,000명씩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읽고 있는 것이 여리고인 아파소이를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 꺼도 되겠죠 지금? 예? 좀 더운 것 같아요. 이걸 눌러놓으세요. 눌러놓으면 좀 이따 꺼질 거예요. 네, 그렇게 눌러놓으세요. 됐습니다. 네. 뒤에 스위치도 내리고 뒤에. 그래서 밀가루가 스말에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이 복된 말씀은 뻗어나간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밤송이 먹어봤죠? 밤송이를 먹었습니까? 밤송이 속에 들어있는 밤알을 먹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밤송이 애들한테 밤송이 그냥 먹으라고 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지금 우리 꼬마들 하는데 밤송이 갖다 야 이거 까먹으라고 던져주면 살겠어요? 그거 먹는다고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밤송이와도 같은 거예요.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서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일 비유로 많이 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근데 그 이야기를 쓴 작가의 마음은 뭡니까? 예? 그게 본질이거든요. 작가의 그 스토리를 써놓은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따라서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거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거짓말하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양치기 소년도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 거짓말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양치기 소년 얘기 들어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것이 작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감춰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은 온 세상에 소리소문없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무엇이 뻗어나가고 있느냐? 따라 성경의 본질이 뻗어나가고 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인자된 고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인자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안 찾으면 또 저 독단적으로 한 얘기로 오해할까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 아들도 되지만 또 누구의 아들도 돼요? 어머니 아들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도 되고 어머니 아들도 된다. 즉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 말이야. 사람의 아들. 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성이 뭐라 해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됐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거로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면 육체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만 있어요. 형상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려면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누굴 통해서?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 누굴 통해서? 선지자, 종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엘리야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신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무슨 신도 들릴 수 있어요? 악신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악신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면서 악신의 말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어느 권사님들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기도받아고 무슨 뭐 날랄라 쓸쓸까 하면서 뭐 방언은 뭐 통역한다고 그거 속지 마세요. 그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악령들이에요. 악신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응?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꿈속에서 예수 음성을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길성 목사님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이건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가 들려, 이상한 얘기가. 그건 악신이에요, 악신. 여러분, 몰몬교 또는 뭐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는 거야. 다 악신 받은 겁니다. 또 여러분, 이슬람 교도가 중에 지금 그 이슬람 교도가 시아파 또 수니파 있는데, 이 시아파 수니파가 뭐냐면은 모하메드라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뭘 받았다는 거, 예언을 받았다는 거야. 그가 창시한 것이 해교도입니다, 해교도. 근데 시아파가 그 시아파하고 수니파 중에서 하나는 혈통으로 후계자를 뽑는 종파고, 혈통으로, 그러니까 내 아들 손자 이렇게 모하메드를 그 혈통으로 후계자를 뽑는 거, 하나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신을 받은 사람, 똑똑하다, 그 사람은 후계자를 뽑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뭘 받았다는 거야. 어? 또 여호와 증인도 누가 뭘 받았대. 몰몬교도 뭐 기도대 뭘 받았대. 뭘 받았다는 게 이게 귀신왕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악신에게 속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굳이 있어서 막 기도하는데 저 마음속에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하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뭐 북쪽으로 가라, 뭐 동쪽으로 가라, 무슨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를 뭐 받았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악신에게 속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다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떡으로 비해서 떡으로, 따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떡만 먹어야 살지, 빵을 먹으면 죽는다 이거야. 빵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리새파, 지금 뭐 장로교 무슨 뭐 예종론, 칼빈의 무슨 자유의지론 뭐 이런 거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비유법으로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다 이걸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떠나면 무조건 이달이라고 속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라는 건 씨가 하나라는 얘기야. 씨가.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뭐가 하나요? 씨가 하나라 이거야. 이 씨. 예? 그러나 신분은 같아요, 틀려요. 인격도 틀리고 부르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 성경은요, 웃기지도 않는 게 할아버지도 파테르, 거주할아버지도 파테르, 아버지도 파테르, 조상도 파테르, 시조도 파테르, 다 파테르야. 다 파테르라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사라졌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파테르가 260번이 나와요. 파테르가. 근데 창조주 하나님도 파테르, 천부도 파테르, 아버지도 파테르, 할아버지도 파테르, 조상 다 파테르야.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남아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손자가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천대 만대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러면 아들들이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자손. 그죠?
3대, 4대, 5대, 6대, 1000대까지 그 자손이 많다고 써야 되는데 그냥 아들들이 모래같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그게 헬라 문화야. 여러분들은 참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성경적이냐면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5대, 7대, 8대, 9대 할아버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시조할아버지가 있어요. 시조할아버지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한글로 풀어야만 성경의 비밀이 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성경 기절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차일드런이라고 나와 있어요. 차일드런. 차일드런이 뭐예요? 응? 아이들. 원어에 보면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뜻은 아들이 가까워요? 그 손자 가까워요? 손자라는 얘기예요. 차일드런 영어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해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했으면 딴 거 보면 땅 볼 필요 이 땅에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우리 이길성 원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명성이 한번 일어나봐. 오늘 명성 좀 던져봐 한번. 원래 이름이 철규인데 명성을 덕지라 이름을 명성이라고 줬어요. 명성이 한 게 좋죠 이름이. 자,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얼굴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틀린 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인 게 있어요. 뭐가 하나예요? 따라서 씨가 하나다. 씨가 하나야. 어? 그러면 우리 명성이가 세상 사람으로 되기 전에 누구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속에 있었어. 아버지 속에.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나 누구 속에 있었어? 하나님 속에 있었어.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어. 아버지와 아들은 엄연히 틀린 거예요. 이게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안 했어요. 앉으세요. 근데요, 한나라는 민주국가예요?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예요. 여러분 장로교에 다니셨던 분 손 들어봐요. 예, 저도 장로교 연합회 대표회장까지 4년 했어요. 미국 법인에 원 오리지널 장로교 법인이 미국 써왔잖아요. 미국 장로교 법인이니까 사단 법인. 거기 대표회장을 제가 연합회장 대표회장을 제가 2대를 했어요. 2대를 했는데 장로교주의라는 것은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여러분 유대나라는 율법이 나라법이에요. 율법이 나라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정권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따지면 국회의원들. 응? 로마 시대에 원로위원이라고 있었죠. 원로위원들.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당시 국회의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장로교 헌법에 가보면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 율법을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모세 율법을 근거해서 장로교법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요 장로들이 좌지우지게끔 다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회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는 꼭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그러면 장로들이 10명이에요. 혹시 장로님 계신가? 장로님이라고 하셨던가? 예? 당회원이죠. 그죠? 이 당회원이라는 권한은요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당회장이 담임 목사가 당회장입니다. 그 당회장 실권이 없어. 왜? 숫자에서 밀려버리니까. 장로들이 10명이에요. 당회장은 혼자예요. 당회장은 10분의 1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게 장로들 자주주의 다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응? 왜?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장로라는 자체가 우리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원로 권사님, 응? 권사라는 권면하는 분들이니까 원로 권사님이 있어도
장로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장로예요. 속지마,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장로는 아주 마귀의 상징이 장로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는 양입니다. 그죠? 목자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짐승이 사람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엄연히 장로들은 성도입니다. 양떼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목자,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응? 사람과 짐승으로 비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치려냐 이 말이에요. 주객이 완전 전도된 게 이게 장로교예요. 응? 저도 장로교회 목사지만은. 그래서 우리 총회는요, 지금 법을 엄청나게 제가 많이 바꿨어요. 종합총회는요. 장로교 총회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총회 쪽에서는요, 성도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왜? 한나라는 왕권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교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순간 거기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어지면 박수의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그 예수님의 상속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주는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을 믿어지면 박수의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아버지가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3대입니다. 3대. 응? 우리 시골에 돈수마지기 있어요. 응? 돈수마지기가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논이야. 이게 집 앞에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누가 줬어요? 내가 이거 쭉 떼보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줬더라고. 왜 줬어요? 너 뭐 사랑해가지고 논수마지기를 줬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다시 누구에게 줬어? 나에게 줬어요. 이 논이나 천국이나 똑같은 걸 믿어지면 박수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라를 줬고 다시 예수님이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어지면 박수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니까 비유법이라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무겁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하냐는 거예요. 뭐 죄도 사해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사모님 저 교통법규를 몰라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바깥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응? 저 100m도 못 가요. 자유하지 못해요. 왜? 교통법규가 없고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응? 법규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저는 교통법규를 아니까 뭐 부산 대구 다 도로되게 자유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100% 믿고 따르고 지키는 자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자된 것을 믿어지면 박수를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 창세로부터 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재미난 거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재앙 중에 깨구리들이 밥그릇, 밥상머리까지 올랐더라 그랬어요. 깨구리 천지가 돼가지고. 그 신기하죠. 깨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밥상까지 올랐다고 그랬어요. 밥 먹는 밥상까지. 여러분 깨구리가 무엇의 먹입니까? 따라 뱀의 먹이다. 즉 마귀가 뱀 아닙니까? 마귀의 교훈이 밥상, 이 강대상까지 올랐다 이거. 여기 여러분들 영혼의 밥을 먹이는 곳이요. 여기는 영혼의 밥을 먹이는 밥상이에요. 여기가. 응?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파는 원수가 내 밥상에다 손을 같이 얹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짜 목사들이 이거 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응?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요, 모세가 먼지를 잡아서 하늘에다 뿌렸더니 그 많은 먼지가 다 뭐가 되더라? 이가 되더라. 그래서 이가. 자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러죠? 응?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되고 세상에서 악한 자의 종로로 되고 지금 뭔가 얽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천국을 떠날 때가, 천국으로 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데 이가, 먼지가 따라서 먼지가 다 이가 되더라. 이가 뭡니까?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다. 지금 목회자들이 다 이 같은 존재예요.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 교훈을 가지고 그런 일도 없이 성도들에게 붙어서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목회자들이다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십만 명이에요. 엊그저께는 보세요. 목회자 부부가 부천에서 자식을 때려서 죽이고, 요즘은 목사라고 명함 내놓기도 창피해. 하긴 저는 뭐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자니까 상관없어요. 진짜요? 목사라고 명함 내놓기도 창피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야. 지금 사람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가짜 목사들이 세상을 다 장악했다 이거야. 그런 것들이 구약성경에 다 비유법으로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세상에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메뚜기가 다 뭘 없애버렸어요? 푸른 초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푸른 초장. 자 보세요. 이것도 비유법입니다. 메뚜기가 가짜 목사들이요. 가짜 목사들이 진리를 다 가져가 버렸어. 예수님 말씀을 다 바꿔버려. 엉터리로 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라는 거야. 심지어는요, 요즘 목회자들은 중앙에다가 돈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주면요, 주일날 아침에 이메일로 설교문이 온다는 거예요. 설교문. 그건 가지고 설교 온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저는 이 설교를 1시간, 2시간 해도 한 자를 준비를 안 해요. 왜? 그때 그 시에 내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생명의 말씀은 그때그때 죽었다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구약성경에 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유법이 예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만 다 풀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 보고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성경의 비밀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비몽사몽간에 십자가가 탁 나타나더니 거기서 한 줄기 빛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오줌 누는 것처럼. 그 뒤로부터 성경을 뜯으니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참 좋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말씀의 지혜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큰 일을 하고 말씀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어지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은 한평생 받질 못했는데 젊은 목사가 그걸 받았다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부터 모든 숨겨진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법으로 다 풀어지는 것을 믿어지면 박수 예수 영광을 드립시다. 자, 다시 보시면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밭에 가라지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지금 제자들도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좀 비유법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잘 들어요. 오늘도 지금 생명의 말씀에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는 이만선 목자도 뭔가 창의적으로 뭘 전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 것만 전도라 이 말. 전하는 자가 되라. 전하는 자. 선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었지만 박수 예수님 영광을 드립시다.
지금 예수님 말씀의 씨앗이 좋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인자 그리스도가 붙인다 이거야. 인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어요. 악한 자, 가라지. 여러분들 벼농사 접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벼농사.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 벼농사 지려면 가라지 보셨죠? 가라지. 가라지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근데 이 피라는 놈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피라는 놈은 비유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라지가 피인데 이거 여기서 가라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피를 공부하면 되는 거. 피를. 피라는 건요. 따라서입니다. 똑같은 비료를 먹고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밭에서 자란다. 겉으로 보면 똑같다. 이게 지금 눈에 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가짜 기독교인들. 이것이 마귀의 새끼고 가라지라는 거예요. 에? 믿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것들은 다 마귀 새끼라는 거야. 한마디로 가라지라는 거야. 근데 겉으로 보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기독교인이라는 교인들이라는 거야 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았지니. 여러분 믿는 자는 따르는 표적이니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방언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싸싸싸 깍깍 뭐 이게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이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은 토속어. 따라서 토속어. 우리 충청도에서는 뭐 가세 무슨 뭐 이상한 가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세 가져라고 그래. 가세 가져라고 그래. 충청도 양반도 그러죠? 응? 충청도에서만 통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 지역의 방. 또 전라도 쪽에 가면 거시기가 있어. 거시기. 전라도 손 들어봐요. 거시기. 거시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게 거시기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시골에서 국행지르다 국행이가 자루가 분질러졌어. 그러면 아들 보고 야야 가서 저 형님네 가서 거시기 좀 빌려와라. 뭐 빌려오라는 거야? 국행이를 빌려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거시기 좀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막걸리가 거시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잔치집 국수도 이 거시기면 딴 사람들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쪽 사람들은 거시기가 좀 다 통하는 거야. 그게 왜? 토속어기 때문에.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이 토속어야. 토속어. 여러분 이 방언은요 예수님 말씀의 천국의 방언인 걸 믿지 말합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나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통용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통용이 안 돼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내일을 무슨 염려하지 마라, 무슨 모독하는 주에서 기도하라. 세상에 이게 얘기가 됩니까? 개망신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모독하는 데서 기도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먹이고 이 필요한 거야. 죽이지 말고.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천국의 방언입니다. 랄랄라 스스스 깎아게 뭐 이게 방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입에서 예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천국 방언이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어쩌고 찾지 마세요. 그건 천국의 방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인자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아들들. 근데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을 빙자한다. 하나님을 빙자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옛 뱀, 마귀, 사단 이거 한 놈인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와서. 너희들 눈이 맑아서 선악과를 먹으라. 눈이 맑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는 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요게 바로 마귀 새끼라 이 말이야. 마귀 새끼. 근데 마귀들은 제일 무서운 게 예수야. 지금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진 줄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죠? 우리는 뭐 왕자다 공주다 예수님의 왕자다 공주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예수가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다 하나님만 남았어. 지금 큰 건물들은 뭐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무슨 어머니 하나님 교회 또.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다 하나님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는 가짜 기독교인이고, 요 가짜 기독교인들은 다 마귀 새끼야 다. 마귀 새끼들이 다 성경 가지고 장난친다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친다 이게야.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마귀 새끼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한 게 마귀 새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같이 되는 것을 믿어지면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새끼하고 예수님의 자녀하고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분별하려면 따라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야.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찾는다 이거야. 여러분들 마귀 새끼들은 가라지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다 이거야. 기독교인 다 똑같은 기독교이다 이거야.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랬습니다. 자, 한번 38절 보십니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가라지를 이 가짜 기독교인들을 심은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입만 뻥끗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난리쳤어요. 누구더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난리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요 예수 말씀 주신 게 왜 자꾸 뭐 세상 교회를 까냐고. 까는 게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마귀의 집이 돼버렸어요. 가라지들의 집단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는 작업하는 종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라는 겁니다. 천사라는 뜻은 하나라 관리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리란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작업은 뭐예요?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곡들이고 예수님의 상속자들인 것을 믿어지면 박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잘 들으세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불구덩이 안 들어갑니다. 어둠의 지옥은 들어갈지라도 오직 가짜 기독교인들 요 가라지들만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붉은 불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지금 수소폭탄이 원자폭탄이 1억 도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억 도. 근데 풀무불이라는 건 한 1200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소폭탄불이나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당시는 풀무불이라는 것은 가장 뜨거운 고통 속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가라지들,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 보낸다는 거예요. 종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것은 다 불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김용우 집사님 그저께 성경을 책을 보다가 막 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몇 장이더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그 말씀을 보고 나도 하더라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여기 계시구나 해서 막 신이 났다는 거예요. 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얘기는 따라 예수의 위엄이 있는 곳, 예수의 법이 있는 곳. 자 보세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나 박근혜 대통령 뛰어들어오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여자 웃기는 여자래. 무슨 대통령이라고 그래? 혼자 뛰어들어오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비서실장 와서 안내도 없이 경호실장에 안내도 없이 나 박근혜라고 하면 또 여러분 믿겠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위험이 나타나면 누가 먼저 와야 돼요? 경호실장, 비서관들이 와서 자 지금 가까우십니다. 준비해 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험이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종이 안내를 받아야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란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자, 그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또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는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그 문중법에 의해서 멍석말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멍석말아서 죽였어요. 멍덩이로 때려가지고 며느리를 죽여도 국가에서 타치를 안 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죽인 거예요? 문중법에 근거해서 죽인 거야. 근데 그 문중 대표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부정한 일을 행했으므로 문중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으로, 문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의 법과 예수의 위엄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종도 없는데 성도들이 둘이 모여서 예수님 계시다고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예배 인도하고 있는 것이 시대 교회입니다. 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일러준 내 법대로 내가 일러준 법에 근거해서 내게 기도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법에 근거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법적 근거에서 제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읽고 두세 명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사기치고 있다 이 말이야. 공감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헬라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지금 마귀 새끼들이 장난을 치는데 성령 해방죄를 지금 치면 지옥 간다고 내가 계속 외쳤더니 요즘에 성경 나오는 성경마다 다 뭘로 바꿔놨어요? 성령 모독으로 다 바꿔놨어. 다 모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헬라 원어 제가 한번 이번 우리가 지금 2월 27, 28, 29, 3월 1일 나흘간 북미를 할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헬라 원어에 있는 성경들을 카피해서 드리려고 해요. 이 성령 해방과 모독이 뭔지. 여러분 예수님의 법을 잘못 가리키는 것이 모독입니다. 해방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 이거 고장나서 고생들 하셨죠? 이 법을 몰랐어. 지키질 않았어. 요게 세 포대를 쓰면 반드시 가루를 태워야 돼. 10포대, 20포대, 그냥 30포대 떼면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 그랬더니 이게 맥혀버려갖고 부러져 버렸어요. 법대로 안 했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걸 믿어지면 박수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보고. 왜 입만 뻥끗도 독사의 새끼라고 난리 쳤냐 이거야. 그것은 너희들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한다 이거야. 예수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뭐 웨슬레가 어쩌고 저쩌고 칼빙이 어쩌고 저쩌고 교리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 진리입니다. 내 말이 천국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법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선 목사는 자유합니다. 남들이 사해주지 않는 죄도 사해주고 자유하지 않습니까? 왜? 법을 아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법만 알으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생활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믿어지면 박수 예수님 영광을 드립시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무를 지금 3포대를 떼고 태우라고 그랬는데 10포대를 떼고 나서 태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바꿔버리면. 이게 해방꾼이야. 이게 해방꾼이야. 자, 예수님께 예배드리라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도 몰라. 예배야. 예. 예배란 뜻은요. 잘 들으세요. 예배란 뜻은 우리 순수한 한문으로 풀어보면 예의를 갖춰서 저런다는 뜻이에요. 예? 우상에게 절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3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여기서 저런 게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즉 여기서 사람의 말을 가르치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라 이거야. 경배란 뜻은요, 하늘 풀에 높여서 절하는 게 경배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내가 장경동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사랑의 원자단 손양원 목사 어쩌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절하는 거야. 석가모니가 어쩌고 저쩌고 석가모니에게 절하는 거야. 세상에서 무슨 선왕당에서 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또 다른 잘못된 거짓 교훈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절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만선 목자야, 너는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만 증거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절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께 절하는 것인 걸 믿어지면 박수 예수님 경강을 돌사.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교통법규 잘못 그러면 다 사고 나서 죽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우측 통행이 돼 있어요. 사람은 좌측 통행, 그죠? 자, 차는 우측 통행금 돼 있는데 어떤 엉터리 강사가 좌측 통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주행하다가 꽉 사고 나서 사라지고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성령 해방이고 이 땅에도 삶이 있고 내세에도 삶이 없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42절 보십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가짜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도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짜 기독교인들, 가라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으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괜히 잘못 믿었다가는 아주 가장 뜨거운 망새끼가 돼가지고 가장 뜨거운 데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곳에. 네? 정신을 바짝 차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들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가 함부로 준 거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자들 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 개와 돼지에게 진줄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개와 돼지가 또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 증거되지 말라는 거야. 니들 내 영혼을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 불법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모든 악행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짜 목사들이 가짜 성도들이 지금 마귀 새끼를 폐하 지옥으로 만들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딴 것이 아니라 가짜 기독교인들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 내 말로 너희는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한다 이 말이에요. 군형법제 250조이랑 사람을 주는 사형에 취한다. 법조문에 근거해서 처벌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다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함부로 장난질 치고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칼빈 어쩌고 무슨 웨슬리가 어쩌고 그 새끼들은 다 마귀 새끼들은 아무나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말씀 바꾸는 자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야. 다 마귀 종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되는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42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해라는 건 뭡니까? 왕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왕이 앉은 그 옥자라고 그러죠. 옥자에 되게 가면 뭐가 있어요? 해가 있습니다. 해가.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왕이 되는 것을 믿어지면 박수 예수님 경배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왕권을 받아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난다 이거예요. 끝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창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법을 하나 내가 만났어요. 그 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진주니까. 가장 귀한 법이 뭐예요? 예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떡하라고? 내가 가진 것 따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다 없애라.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법을 다 없애라 이 말이에요. 다 없애지 않으면 그 진주 같은 예수의 법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예수님 올 때 백지를 들고 와야 돼. 백지. 백지를. 내가 잠자고 있었던 모든 교훈을 싹 지워버리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렇죠? 왜? 지울 수가 있으니까. 세상 죄는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해방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성령 해방죄로 지옥에 보내는 거야. 지옥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서 6개월만 되면 벌써 다 선생이에요. 우리 목사들 명함 문구를 다 이겨먹어. 저기 부평 역전 앞에서 그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들,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을 좀 준 걸라고 그랬더니 다 박사야. 나는 뭐 그 사람들 저 세 발의 피야. 뭐 말 한마디 못 준 거예요. 다 선생 돼가지고 랄랄랄 뭐 쪼쪼쪼쪼는데 뭐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끝도 없어. 그냥 다 마귀의 교훈이야. 사탄의 교훈이야. 그거 듣는 순간 나 쭉 떨어지는 거야. 그거 믿는 순간 떨어지는 거야. 죽인지 밤인지 모르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쪼쪼쪼쪼쪼. 마귀 새끼들은요, 지를 위했습니다. 지는 1년에 1200만 원인가 1000몇만 원 번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적어도 10년 20년 지나서 또 아이를 가져도 10개월 있어 1명 2명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마귀 새끼들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냥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것이 그 마귀 새끼들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후사요, 예수님의 상속자들은 해와 같이 영원토록 왕으로서 빛나는 것을 믿어지면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진주를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더 잘못된 교훈들은 싹 팔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팔아야 진주 살 수가 있다고 그랬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팔면 거기서 또 싹이 나. 여기 또 머리에서 생뚱맞게 생각나. 뭐가 자꾸 뭐 루트가 어쩌고저쩌고 철로 역정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 뭐 무슨 사랑의 원자탄 손양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자꾸 생각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진 진주 예수님의 법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법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애비 아버지 예수나 찾아라.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요. 뭘 아버지한테 효도도 안 하면서 할아버지 찾고 있냐 이거야. 뭐 쉬운 말로. 하나님은 오직 내 아버지, 내가 보낸 자를 공경하면 내 보내서 하나님까지 공경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를 보내는 할아버지까지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공경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섬기시고 그분의 말씀의 법을 오직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5장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자, 다 같이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들어.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야. 공경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를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공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아버지 공경하면 할아버지까지 공경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 아버지는 개떡같이 여기고 하나님만 찾고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공경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인 것을 믿어지면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알곡으로 축복하시고 그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절 부르시고 광고와 임명시키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78장.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가슴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하나 잘못 증거하는 순간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78장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줄게 그 정도. 그때 그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에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예수 못 먹인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